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절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쌌던 일을 중단하였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말한다고 해요.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천체를 별 또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별일까요? 아닐까요? 네, 별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를 행성이라고 말을 하고 지구 같은 행성이 돌고 있는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태양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태양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밖에는 또다시 수천억 개의 항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천문학자들은 또 묶어서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은하계 밖에는 또 최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만큼 엄청나게 광활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주라는 이 무한한 공간 속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 중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항성이 있는데 그 항성 중 태양계에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한낱 먼지 같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 같은 행성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초초초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작디 작은 그런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은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경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주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하찮아해 보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주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찮은 인간에게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의 우주를 갖게 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잠재성과 지식과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우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주적으로 볼 때, 천문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하찮은 존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능력이 가진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홍수 사건으로 인해 세상은 한 차례 멸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다시 이 세계의 문명이 세워집니다. 시날이라는 곳에 한 무리가 정착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의 성경은 이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온 땅이라는 단어는 지구 세계 전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일부 특정한 장소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날 평지라는 특정한 장소 전체를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 있고, 그러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말은 온 땅으로 표현된 시날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썼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시 동일한 언어, 같은 말을 서로 사용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어떤 말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썼는데 그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계속 구어처럼 강조하면서 반복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굽자. 이 벽돌을 만드는데 흙을 이겨서 해에 말리는 방식이 아니라 불에 굽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바르자. 역청은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발랐던 재료입니다. 이 내구성과 방수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스팔트가 역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더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 더 우수한 재료 역청을 발라서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아주 높은 건물을 짓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날 평지에 거주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 더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도화된 기술과 뛰어난 지식으로 당시에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던 하늘을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자, 무엇 하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자라는 표현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뭐 하자 이런 뜻입니다.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견고한 탑을 쌓으려는 이들의 결단이 아주 완고했다는 것을 성경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고한 결심으로 견고한 탑을 건설하자라는 말을 이들은 구호처럼 계속 반복하며 서로를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탑을 건설하고 싶은 이유도 말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탑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드높은 이름이 흩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꿈꿉니다. 시나라에 거주하며 탑을 만들자고 구호처럼 동일한 말을 되뇌이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대상일까요? 하늘은 정복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이룰 의지도 흔들림이 전혀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6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역시 시날 평지에 모여서 높은 탑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도 이 시날 평지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뛰어난 지식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기세였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짓고 또 짓고 그렇게 높은 탑을 여기저기 건설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과 같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탑을 건설하려고 인간들이 서로를 재촉하면서 했던 이 굳은 의지를 담은 표현, 자, 뭐뭐 하자, 이 말을 하나님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니까 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결단만큼이나 그 계획을 막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확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가고 결단하는 장면을 표현하면서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이렇게 복수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복수의 형태를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심사숙고의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복수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큰 결단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날 평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볼 때 옳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탑을 쌓아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높이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고된 노동과 그로 인한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시날 평지에 거류하는 사람들은 이 하늘을 향해 탑을 쌓으려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확고한 목표와 결단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될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쫓겨나가거나 아니면 처단당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 성읍과 탑이 건설된다면 건설을 주도했던 소수 몇몇의 이름만 자신의 위상을, 이름을, 명성을 드높일 것입니다. 이름을 드높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인간은 또 다른 방식과 또 다른 방법으로 교만의 탑과 성읍을 짓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지 못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경쟁과 낙오가 이 시날 평지에 난무합니다. 이처럼 하늘을 향해 높이 쌓아 올리는 탑 건설 프로젝트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담보하고 있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모여있던 무리들을 흩어버립니다.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흩어버렸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즉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 그 유능하고 뛰어난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시류 평지에서 흩어지긴 했지만, 언어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그 유능한 지식을 사용해서 그 지식을 계속 축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 속도는요, 계속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 바벨에서 인간이 보였던 능력과 그리고 욕망은 이후 역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인간이 함께 모여 뛰어난 지식과 재능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서 상상도 하지 못할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자폭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지구상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과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수재들이 모입니다. 미국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폭탄은 단지 사람 몸집의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 3년의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리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0조라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렸습니다. 이 계획에 인간이 가진 무한한 지식과 그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연구는 성공했습니다. 핵폭탄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벨에서 탑을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방해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무마시켰던 하나님이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핵폭탄은 일본에 2방 떨어집니다. 2지역에 떨어집니다. 1945년에 떨어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폭탄 때문에 일본은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했고, 이 폭탄 때문에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핵폭탄, 원자폭탄 이 발명 때문에 전쟁도 끝났고 한국도 해방했으니까 아무리 폭탄이라고 하더라도 유익한 발명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원자폭탄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핵폭탄을 만든 과학자들도 파괴력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류는 종말로 몰고 갈, 이 세계를 종말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핵폭탄을 하나 둘 더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핵폭탄을 보유한 나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이 핵폭탄뿐이었을까? 이 수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폭탄을 만드는 게 최선이었을까? 이라는 안타까움과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역사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지식으로 오늘날에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분명 몇십 년 후에는 이 학습하는 인공지능 AI가 새로운 인류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훨씬 발전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서는 AI에 대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지구 밖으로는 즉 우주를 향한 성과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 운영하는 우주선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우주 로켓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활용 가능한 우주선을 만들었고 시범 운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재벌은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지구인을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기술 속도로 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가능성은 이처럼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눈부신 발전들이 긍정의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부정의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기술을 거절하자, 거부하자, 부정하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든 싫든 그 기술을 맛보았고 그 이전으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오늘 바벨의 이야기처럼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 움직임에는 분명 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험이라 함은 인간은 결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만과 또 보다 높은 위치에 가고 싶어하고 보다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한계는 비록 인간이 여태까지 본 적도 없는 일들을 스스로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 정한 기초 위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11장 5절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들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능력을 그저 긍정하고 그 능력을 통해 이름을 한껏 높이는 데 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편승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밀려난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기술 발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과 자연을 살피는 일이 자신의 역할임을 압니다. 바벨의 인간은 마치 신과 같이 지금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놀라운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바벨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한 영혼, 시대에 밀려난 영혼, 세상에 낙오되어서 자신이 진짜 먼지 같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 존재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바벨의 인간은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의 한계 아래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벨의 인간과는 다르게 무너진 영혼을 돌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